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늘 상승곡선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절정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헤매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러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신앙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깊고 험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많은 환란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극한 두려움과 절망의 협곡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이 좌절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비탄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인생의 굴곡에서도 결코 절망과 비탄에 빠져 낙심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은 그 저작 시기와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악인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와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듣고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직면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공고하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받다, 억압받다라는 의미로 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 궁핍하다는 것은 심령이 쇠약해진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핍박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눌리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외적 고통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부르짖습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대적들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특징은
바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36편의 비탄시 가운데 27편이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이는 그가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장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년을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하들과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다윗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다윗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위기나 고난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광야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더, 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역자들조차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보려고 안달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바로 공고한 날이 닥칠 때입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닥칠 때, 곤고하고 궁핍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은 경건한 자를 핍박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경건하다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은 충성스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각오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불경건하여 믿음에서 떠난 대적들의 핍박을 받았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바세바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전반은 경건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경건한 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다윗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많아지면 사단의 권세는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을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붙잡으라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섬에 들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짓 하는 놈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못된 놈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쁜 놈에게는 장래가 없고 못된 놈들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는 확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를. 그러나 지금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체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인들이 감히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 당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 붙잡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